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 날을 주셨으니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과 낮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니 주님,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삶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으므로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일을 처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피난처와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마다 인내하신 구세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지도자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에도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영어 아동부,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드림부, 그리고 소망부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의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과 부감, 그리고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로 봉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에 속한 아이들, 구성원들이 날마다 그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속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와 학원과 가정을 오가며 수많은 압박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지혜와 기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이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중의 어린 생명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중독과 폭력, 거짓된 우상과 불신앙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평생 동안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인내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가정의 식탁과 대화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모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주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힘든 시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머니들의 기도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경찰교정 선교부에서 남부구치소에 있는 180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실수로 시리와 낙담에 빠진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 집에서 넘어져 골정성을 당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상 중에도 맡겨진 직분 감당고자 최선을 다한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오니 의료진의 손을 붙드사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 후에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친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과 관련된 내용은 좀 길게 이어졌죠.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먼저 있었고 특별히 또 바벨론 왕의 멸망, 패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바로 그 많은 백성들,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많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아수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뒷부분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어쩌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먼 이야기입니다. 아직 블레셋은 완전히 성장하거나 완전히 큰 강대국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먼 미래에 이제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고 아수르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그런 이제 큰 일이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당면한 과제는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둔 것은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어려운 큰 문제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고 이제 미래에 큰 어려움이 될 그런 존재지만, 현실에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들은 도리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끊임없이 강대국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고요. 후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도 호시탐탐 이제 노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남유다는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람 군대들과 애굽의 군대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할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와 화친할 것이냐, 아수르의 어떤 속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이 마치 유다 이 나라는, 남유다는 마치 반아수르와 아수르 친아수르의 어떤 정책의 그 프론트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아수르는 굉장히 힘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매우 중요한 지금 대항해야 될 주체였습니다. 때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남유다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앞서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주변에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또 노략질을 하고, 끊임없이 조금만 약해지면 또 달려와서 또 뺏어가고 또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그런 민족,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민족, 그 민족인 바로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심판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표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지고 있는가? 수많은 강대국들, 수많은 잡다한 민족들 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강대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고 있다, 이 역사를 내가 지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도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될 뿐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그리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산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한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경영권이, 그리고 이 나라의 경영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경영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이 하는 것이 아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 바벨론과 관련된 내용은 먼 이야기라면 지금 아수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와 친해져야 되느냐, 그러면 살아남을 것이냐, 아수르를 반대하면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냐, 어떤 것이 과연 이 이스라엘을 지키며 남유다를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지금 형국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내가 경영한다, 아수르는 망한 것이다, 아수르를 내가 파낼 것이다,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죠.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또 남유다에까지 큰 해를 입히고 북이스라엘은 점령을 했죠. 그리고 주변국도 다 점령을 했던 큰 나라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수르가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들어오는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아주 멸절시켜 버리시겠다고 하는 큰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니라 하셨나니. 이 24절과 25절이 감싸고 있으면서요, 25절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렇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26절에서 이것이 내가 결정한 정한 내용이다, 열방을 향해선 나의 편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24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내가 이 땅에서 파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유다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적입니다. 큰 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이 강대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지금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수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큰 그런 짐이죠.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것,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대로 된다, 내가 이 아수르를 파내겠다. 지금은 강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언젠가 이 아수르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2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남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블레셋입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어찌 보면 깐죽거리듯이 끊임없이 조금만 약해지면 쳐들어오고 또 조금 강해지면 또 복속돼서 또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집니다. 2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경고가 임하니라.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예, 이 블레셋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28절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경고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와 이 블레셋의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이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이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주변국들을 힘들게 했고 또 점령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아수르의 그 대국의 힘을 빌려서 블레셋을 이제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힘을, 자신의 힘만 가지고 했다면 블레셋이 또 도전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어떨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앞서서는 우시아 왕이 있었는데 우시아 왕 때는 블레셋이 완전히 제압을 당해서 유다에게 복속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 유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다의 복속이 되다시피, 그렇게 점령이 되다시피 이렇게 제어가 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블레셋은 끊임없이 다시 또 일어나려고 하고 또 약해지면 또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아하스 왕이 죽자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왕이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거나 혹은 또 이 틈을 타서 자기들이 뭔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지금 그냥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그런 존재 아하스가 있었지만 그가 죽었다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에는 그보다 더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 왕이 직접 쳐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제 아수르 왕이 직접 쳐들어오면 블레셋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블레셋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제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는 자는 살해를 당하리라. 30절은 문맥상으로 좀 이해를 잘 해야만 됩니다. 원어상으로도 봐도 그렇고요. 30절 앞부분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이란 말은 가난한 자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난한 자, 정말로 가난한 자, 극빈자입니다. 극빈자는 내가 먹이겠다. 그리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게 해주겠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반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고 내게 남은 자는 살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기근은 내부가 핍절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힘을 얻을 수 없는,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양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해서
풀을 내지 못하고 음식을 내지 못하고 곡식을 내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살해당한 것은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블레셋의 마지막 부분,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그리고 살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31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자, 블레셋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리고는 아주 역사의 전면에서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좀 어려움의 대상, 아주 자잔하게 끊임없이 약해지기만 하면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32절 읽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 나라 사신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여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사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아수르 정책을 펴던 이 아하스가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틈을 타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블레셋도 망할 텐데 너희가 그와 손잡겠냐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너희가 대답할 말은 하나다. 친아수르, 반아수르, 여기에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느냐? 시온을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 하라. 너희가 지금 주변의 정세, 저기 또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하고 조금 나아졌다고 괜찮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책을 펴서 우리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열심히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뒷면에서 크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피난을 해야 된다라고 너희는 답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나라의 국익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일희일비 막대기가 부러진 거 보고 좋아하고 또 이렇게 됐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일희일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태생적 운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경영한 대로 된다, 내 생각대로 된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